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던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그 말씀처럼 복음의 삶은 또 믿음의 삶은 환난이 전제가 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 뿐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신앙은 핍박 속에서도 견고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멸루관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비한 존재들이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잠시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롯을 통한 마귀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복음에 중심된 인물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지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 마귀는 지도자를 공략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복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 더욱 흥왕하여져 갈 뿐입니다. 복음의 전파에는 대적의 위협이 언제나 상존하지만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대적들은 소동하며 오히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장벽도 사명자를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핍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의 죽음은 결코 죽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달리 대하시지요. 야고보는 순교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사명은 순교의 사명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초대교회의 틀을 다지는 일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이방 선교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합니다. 하나님은 1차 핍박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2차 핍박을 통해 하나님은 사도들을 전 세계로 흩으십니다. 복음의 확장이지요. 대적은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을 도리어 사용하여 이방 세계 전역을 향한 복음 전파의 전기로 삼으십니다. 우리 각각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한 동일하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해 아래를 보는 사람은 해 아래서 겪는 수고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엔 기뻐하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요. 하지만 해 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해 아래서 겪는 수고에 매이지 않습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과 손길을 벗어나 일어나는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령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의 찬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손의 고리가 벗겨집니다. 옥의 문이 열리고 대적의 성문이 열립니다. 상징이지요. 그 무엇도 권능의 손을 제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을 가둘 수 없습니다. 도리어 대적의 성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께서 여시면 모두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착고에 매어서 군인들 사이에 누워있지만 자고 있습니다. 평강이지요. 세상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입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지요. 사람들이 미쳤다, 세술에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일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명설교가가 됩니다. 두려움이 많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눌려 문 닫고 숨기 바빴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굴레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스럽게 잠들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무능력의 고리도 벗겨주십니다. 무능력은 불신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일으킵니다. 불신의 고리가 벗겨진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장애자가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무능력의 고리가 그렇게 벗겨집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그늘만 스쳐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불신의 고리, 무능력의 고리가 벗겨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권능이 가득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그런 사람, 무능력의 고리가 벗겨진 사람으로 변합니다. 편견의 고리도 벗겨주시잖아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세례를 베풀지요. 전통의 굴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굴레가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열리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를 메고 있던 고리가 무력해지지요. 베드로를 가두던 군사들 감옥 성문조차도 저절로 열리고 맙니다. 복음의 문이 베드로를 통해서 활짝 열린 상징이지요. 그리고 대접의 모든 위협의 굴레마저 벗겨주십니다. 베드로는 죽지 않습니다. 정작 죽는 자는 헤롯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위협하지만
도리어 위험에 빠진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악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용하셔서 오히려 모든 굴레를 벗기고 형통함으로 나가도록 만듭니다. 24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후앙하여 더하더라. 아멘. 누구도 하나님의 종을 가둘 수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매임은 벗겨질 것이고 모든 막힌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길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핍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신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게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세상 권세가 어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사옵고 주님 허락 없이 어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손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시며 우리 앞에 가로막고 섰는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막힌 것을 열어젖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